들녘의 모든 곡식이나 또 각종 나무에 지금 열매들이 이제 이렇게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어떤 나무에는 많이 열리고 어떤 나무에는 조금 열리고 금년에 또 많이 열렸다가 내년에 안 열리기도 하고 같은 나무에서 열려도 어떤 것은 참 보기 좋게 그렇게 열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반드시 맺지요. 맺지 않는 나무는 나무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성령의 사람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인격과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될 각종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제3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고,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의 특징이 그러면 뭔가? 성령의 특징은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특징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와 계시냐면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보셨잖아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면 그 많은 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부부로 가정에 살면서 서로 싫어하는 일을 하고 살면 그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부로 같은 가정에서 한 공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기뻐하는 일을 서로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같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찬양을 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많은 시간 동안 그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교제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서로 이 공감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대화에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오겠어요? 내 안에서 들려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 말씀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대화하기를 원해도 그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은 시간이 많을수록,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예수님화되고 예수님으로 닮아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과 교제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화합의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화합의 사람, 화해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화합의 사람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간격을 메꾸셨어요.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을 보면 사람과 사람도 화합하게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화합하도록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먼저는 하나님과 화합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도 화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 중에 하나가 화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랬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한 뜻이 돼야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도 하나가 되려면은, 화합하려면은 서로가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주장을 강요하거나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웃 사람과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함 속에서 살면 육신의 욕망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 성경에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사도 바울과 한 마음이 됐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지만 그 누구로부터도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 이 사울을 세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뜻을 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가졌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과 한 마음이 돼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의 첫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어거스틴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뒤 이어서 보면은 겸손한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교만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겸손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한 사람은 겸손한 인격, 겸손한 신앙,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시기와 분쟁을 일으켰어요.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의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내가 속한 어느 단체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옷 받침하고 지읒 받침하고 이건 천지 차이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옷 받침,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인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실 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어요. 왕관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의 영을 가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히 겸손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랬습니다. 자기 할 일을 찾는다는 겁니다. 곧 사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은 생을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찾아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찾고 그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바로 사명자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죽을 영혼이 살아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다른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살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어떤 노랫말처럼 술이나 한잔하면서 쉬어가는 인생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가졌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복을 선포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아직도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 사람들의 삶의 끝이 영원한 멸망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최고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 됩니다. 섬김의 삶을 삽니다. 4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랬습니다.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선생된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 사정, 내 형편을 따지고 보면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세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내가 믿는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비판하고 정죄하는가? 순간의 감정 때문이고, 순간만, 부분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고 나면은, 좀 더 자세히 알고 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그를 도우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어떤 조건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을 도와주었는가, 남을 섬겼는가, 많은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주었는가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의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 이 가구점으로 대단한 성공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된 그 배경에는 아주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온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이 가구점 앞에서 추워서 왔다 갔다 이럽니다. 비를 피해서. 그래서 가구점 안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가구점 주인이 그 할머니가 너무 안 됐어서 문을 열고 할머니에게 추우신데 밖에 계시지 말고 가구점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비가 멈춰질 때까지 비를 좀 피하세요. 여기 따뜻합니다 라고 할머니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가구 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비가 오기 때문에 잠깐 비 멈출 시간에 이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구점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제가 압니다. 가구 안 사셔도 괜찮으니까, 가구 사시라고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춥고 비가 오니까 잠깐 동안 이 비를 피해서 이 가게 안으로 좀 들어오셔서 따뜻하게 계시다가 가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가구점 안으로 모셨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차도 따뜻하게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비가 그쳐서 할머니는 돌아갔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가구점으로 편지가 한 장 날아왔습니다. 미국의 강철 왕 카네기로부터 이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회장 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가구점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편지가 잘못 온 것 아닌가라고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구점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좀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가구점 주인이 강철왕 카네기가 있는 그 회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하는 말이 그냥 고맙습니다.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당신의 가구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비 맞고 추워서 덜덜 떨고 있던 그 할머니가 내 어머니였습니다. 나의 어머니께 그렇게 잘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착하다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않으신다면은 올해부터 우리 그룹의 모든 가구를 당신 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구점 주인이 카네기 강철왕 그 회사의 모든 가구를 대신 이렇게 다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냥 비 맞고 추워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할머니, 이름 모르고 나이 드신 그 할머니 한 분에게 잘 섬기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다시 100배, 1000배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게 하셨는데, 그를 믿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두 귀를 가지고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 세상과의 단절을 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잡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소리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음성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게 적어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해보십시오. 하루에 10분,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넘칠 것이고, 날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더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그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내가 점점 변해져 가게 되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그분과 시간을 내서 교제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므로 성령님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의 모든 곡식이, 모든 나무가 각각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